제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보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두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사랑하는 크스권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7월 15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이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로서 이제 3장의 전반부에 해당됩니다. 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과 그리고 여러 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성벽과 문들에 대한 묘사가 있지만,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3장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지도를 만들어낼 정도는 안 됩니다. 말씀에 나오는 그 지점들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인 것이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또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때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은 앞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는 그 느헤미야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너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겁을 줬습니다. 이 말에 느헤미야는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그때는 바로 이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거룩하게 구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여 역시 또 거룩하게 구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성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아서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으로는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대적들이 나타나 겁을 주고 방해한다고 해서 그것에 눌리거나 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의 말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본을 보여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어문에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좌물쇠와 빗장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어문을 세워 나갔습니다. 어문에 이어 이번에는 옛문이 세워집니다. 옛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옛문을 세워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문이 세워지는데 그 순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문은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인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문은 성전 입구 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양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아갔다가는 그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거룩하게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룩하게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양문에 이어서 세워진 문은 어문입니다. 어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그 성읍 북부에 있었을 그 어시장 때문에 생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다나 강에서 잡힌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인 것이죠. 물고기를 잡는 행위, 이것은 영혼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복음 전파, 즉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있었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거리 예배와 또 영혼 구원의 횃불이 붙여졌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 불이 붙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불은 곧 모든 큰숲 가족에게 붙여질 것입니다. 성령 행전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전도의 불이 붙여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좀 믿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는
이 전도의 횃불이 모든 셀과 또 모든 부서에 활활 타올라서 많은 열매를 추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문에 이어서 세워진 문은 옛문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옛 성읍의 문을 뜻합니다. 어문과 에브라임 문 중간에 있는 가장 오래된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 문을 세웠다는 것은 과거부터 이어져 오던 전통을 토대로 해서 공동체의 문화와 가치관을 다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을 토대로 세운다고 해서 옛 문화와 가치관을 그대로 다 가져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그 시대에 맞는 문화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쉬운 예로 지금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붉은 글씨로 쓰여진 그 띠를 어깨에 두르고 또 큰 팻말을 들고 확성기를 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질되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것을 감싸고 있는 그것은 문화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그 문화와 가치관을 다시 세울 때에도 지켜야 할 전통을 우리가 잘 살리고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고정관념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특징 중 다른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문을 중수할 때 어느 특정인 혼자서 하거나 또 어느 특정 지파 혼자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중수하는데 모든 사람의 협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한 사람을 택하셔서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 혼자서 그 모든 것을 하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연합하여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연합. 이 연합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연합할 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모두가 각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하나의 몸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합할 때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거짓에 집중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양문과 어문과 옛문을 중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문화와 가치관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 지체가 되어져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갈 때 그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성문을 중수하시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큰 습관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성벽과 또 성문이 세워지는 그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성벽과 성문을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대적들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비하하고 정말 욕되게 하면서 그들에게 겁을 주는 행동과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그 성벽과 성문이 다시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적들의 말에 속아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말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양문과 또한 어문과 옛문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공동체 가운데 이 시대에 맞는 문화와 또한 그 모든 그 전통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해나갈 때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연합하여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어느 특정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연합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해나갈 때 그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